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불을 전부 다 켜주시면 좋겠어요. 예, 환하게 불을 전부 다 켜주시고요. 오늘은 화요제자 메시지 중에 미션홈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션홈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냐면 달란트 편집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받으시고 내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 있는지, 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되어 주시고,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에게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237 치유 서밋,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3단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상기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어렸을 때 편집시켜주는 우리 번성교회와 동경 예수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맨 앞에 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같이 포럼하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팀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지금 그런 걸요 체험하고 있어요. 곧 흘러갈 겁니다. 우리 모든 후대와 렘넌트들은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상황 속에서 나를 정의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오늘 정리하시고, 나를 편집시키시고 내 인생을 편집시키시고 달란트를 편집시키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문제에 만나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한계에 대하여 조금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 안에 무한 잠재력이 있어. 네 안에 무한 잠재력이 있어. 그래서 네가 개발하면 돼. 너의 뇌를 개발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 수행이다, 뇌의 어떤 그 개발이다,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무한 잠재력을 가진 네가 뇌를 개발해서 이제는 네가 다른 세계를 누려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성경에 그대로 있지요. 네 안에 무한 잠재력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무한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단의 속임수에 속삭임에 사로잡힌 세상 현장을 정확히 보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걸 찾아내는 밤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한계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걸 찾아내는 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장은 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장로연합회 수련회 1강에서는요 이 명상에 비우라 그리고 채우라 현장은 얘기한다고 하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른 세계의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피림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상실한 시대, 완전히 육신에 사로잡힌 시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하나님이 후회하신 시대였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4차 산업 우리가 또 빼앗기고 끌려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성으로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5차 산업을 우리는 준비하고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이걸 가지고 감동으로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네 한계 문제되지 않아. 무한 잠재력이 있어. 이걸요 굉장히 문화를 가지고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요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요 다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요 자기네들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뇌를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산소다. 네 산소가 네 몸 구석구석에 들러들어가고 스며들어야 돼. 이 산소가 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 산소를 뇌에 가장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걸 네가 하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걸 좀 해봐. 미션까지 주지요.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영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신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지금 3단체와 뉴 에이지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문화를 가지고요 후대를 자기들 것으로 각인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세상 12가지 틀이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 거기 걸려서 자기 인생에 자기와 맞지 않는 건 못 견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못 견디는 건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집어넣은 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 떠난 나였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술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었지.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였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인정합니다. 술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게임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여행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나,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게 없으면 살 수 없었던 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걸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인정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을 놓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부인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미래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점검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못 견뎌 하는가? 그것이 가문 대대로 반복되어져 왔다니까요.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갖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딱 그 한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수준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수준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의 수준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오늘 복음 개척 정신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현우야, 목회는 물목회가 있고 피목회가 있어. 무슨 말이지?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큰 교회에서 시스템이 잘 된 교회에서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는 건 물목회야. 개척은 피목회야. 내가 개척한 맨 땅에 헤딩하여 피목회한 그런 사람이야. 그게 저희 아버지가 복음 깨닫기 전에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고백하셨어요. 물목회 피목회는 없어. 내가 하니까 물목회 피목회지.
성령 인도 받는 목회는 가장 행복한 목회. 지금 그 목회를 일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겠다고 공포하셨어요. 저는 아멘이라 화답했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 드셔서 요양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너 자식들 나 침대기 싫으니까 나 늙고 그러면 요양원 보내? 왜 하나님이 되십니까? 왜 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되십니까? 응? 우리 저 동기 목사 중에 이러다가, 야, 우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애들한테 짐 되면 안 돼. 나는 반드시 몇 살 이후로는 요양원에 보내라고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형님 무슨 소리요? 지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지. 이랬더니, 아야, 말이 그렇지. 이 양반 이거 믿음이 있는 척하더니 없네. 제가, 그래, 그러면 형은 그 수준으로 사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모세 시체도 하나님이 없앴던 것처럼 나는, 아니면 에녹처럼, 나는 엘리야처럼 갈 거야.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거룩한 욕심은 침노하라고 그랬어. 제가요,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힘들지만, 이게 안 되는 나를 인정하시고, 이런 나를 물려줄 수 없다. 나는 힘들지만 복음으로 생각하는 개척자가 되겠다. 선구자가 되겠다. 선봉장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기뻐하실 겁니다. 이따가 원래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이 현장이 이해되어져야 우리 렘넌트와 후대와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에게 정확한 것을 편집시켜 줄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당신에게 오래된 문제 속에서 당신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이 세상에 살릴 주역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게 말씀 속에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이 현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현장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지금 계속 제2 바벨탑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함, 바벨탑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지금도 그 제2 바벨탑 운동을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짓고요, 참 멋있게 하고요, 아주 하잖아요. 그 화려한 거, 그 우리가 보면요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볼 땐 망한 것이에요. 망한 것을 보고 우아하지 마시고, 망한 것을 정확히 보시고 살릴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주 1부 때, 이번 주 1부 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 회복할 것이 뭐냐? 선교다. 유대인이 놓친 것,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회복할 것, 선교. 어떤 선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15나라가 언어가 달랐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들이 15나라 언어로 15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사건 이후로 흩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하나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새롭게 회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이 어떤 날이냐?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 날이요, 복음적으로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진 날, 내 주장이 필요 없어진 날, 내 염려가 필요 없어진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오순절날이 아니라 매일이 오순절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성령을 알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가슴 속에는 성령의 충만, 이것만 계속 묵상이 되어져요. 하나님, 진짜 5차 산업은 영성으로 말미암아 승부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겠군요.
내가 내 수준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후대가 보고 따라오도록, 나보다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책임감 있는 사람은 쉽게 행동 안 합니다. 쉽게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는 수준으로 살면 후대는 더 대충 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오직이 후대가 이해될 만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망한 것을 우리는 살려낼 선교 대상으로 보면서 3단체가 이걸 계속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3단체를 어떻게 봐야 됐습니까? 3단체에 장점이 있어요. 무엇이 장점이냐? 이들은요, 평생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는 평생 스케줄 있습니까? 대부분 질문하면요, 사람들이요, 되게요, 저는 미래가 막막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미래가 막막합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요양원 어디로 갈 건지 준비하고 있다 이러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건성교회에 하나님이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주시고, 그 속에서 치유 담당 교역자로 나 장경순 전도사를 세우셨다. 아멘. 어디 요양원이 좋대, 나도 좀 알려줘봐, 그러지 마시고 제발 우리 이옥하 장로님은 모세처럼 사라지시기를 에녹처럼 사라지시기를, 그죠? 우리 이옥하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요, 후대에게 언제 가셨대? 어제까지 우리가 포럼했었는데 언제 가셨대? 그렇게 사라지시기를. 아멘.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아멘이 안 나오시는가? 아멘.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늙어서 시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직을 남기다가 오직을 포럼하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지 그거 준비하지 마시고 후대에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세요. 그 인생, 그 자세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막 쏟아부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3단체의) 단점, 이들은요, 길고 뛰고 날고 막 하겠죠. 그런데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3단체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겠죠? 아니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영적 문제 홍수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내용도 준비하고 팀도 준비하고 그릇도 준비할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면 불필요한 것들은 싹 걷어내실 겁니다. 그죠? 다 걷어내실 거예요. 불평, 불만하던 것들도 다 걷어내실 것이고, 원망하는 것들도 다 걷어내실 것이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현장의 문제, 업의 문제 싹 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어떤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싹 걷어내시고 오직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재미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셨는데, 요즘 유럽에서 나가서 기도해 주니까 막 다리가 짧았던 사람이 두두둑 해가지고 길어지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그런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왜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거에 은혜 받아요. 근데 두 번째,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감동하셨구나. 세 번째, 이걸 보내신 목적을 안 보내셨길래 제가 생각했죠. 혹시 영향 받으셨나? 어?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미 해본 거 아닙니까? 응? 해본 거잖아요, 옛날에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깊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 교회 가보자, 그 기도원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을 두 번째 못 박은 사람입니다. 따라가면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돼요. 왜 가? 그 왜 신기해? 당연한 거야. 그 이름 가서 기도로 그거 받을 생각은 뭐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죠? 이래 돼야지. 보따리 싸가지고 가보자. 날짜 잡고 휴가 내고 가가지고 또 하실 겁니까? 한 판. 그래 살지 마시고 제발 흐름 속에서 정확한 신앙을 후대에게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거를 알아듣는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이게 통하는 장로님들 계시죠? 이게 통하는 우리 중직자들 계시죠? 이게 통하는 우리 랩런트들 있죠? 이게 통하는 우리 평신도들 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도혁 성도님 이번에 새가족 수료식 하셨지만 완전 불신자 집안 배경에서 자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확 바뀐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걸 얘기하시더라고. 저도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뭐가 대단한 어떤 보이는 것보다 운명이 바뀌어버리는구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구나. 이거보다 진짜 큰 응답이 어딨냐. 이거보다 큰 증거가 어딨냐. 이 보이지 않는 신분을 내가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목사님은 또 돌아갔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한경미 또 돌아갔다. 그러니까 한경미 사모님, 당신은 보지도 않고 얘기하냐. 그 제가 두 분이 막 사실 좀 내 말 좀 들어보셔요. 내 말 좀 들어보셔요. 두 분이 막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 두 분 말이 다 맞다. 두 분 말이 다 맞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더 높은 수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눈에 보일 만큼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시스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걸 포럼하게 된 거죠. 저희 가족은 늘 재밌습니다. 복음이 포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포럼된다는 게 그 무엇보다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현장에 가정이 예배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포럼이 되어지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올해에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포럼되어지는 가정이 많아졌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응답이 회복됩니다. 왜? 초대교회 현장은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그죠? 사도행전 응답이 가정에 올 겁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의 29장에 여러분 가정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포럼이 회복돼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이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포럼되어지는 가정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3단체는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3단체는 이 한계에 대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장점, 단점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런 한계에 대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달란트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이걸 내 개인이 또 팀이 또 무리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3단체를 능가할 영적 시스템. 이걸 우리 교회가 시도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함께 감당해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면 여기서 다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실천할, 1일 실천할 것, 이걸요 완전히 시스템화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매일 하루 서밋 타임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오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편집되고 하나님의 전도 현장으로 편집되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서밋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밋 자세라 함은 절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 실수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틈을 사단이 노린다니까. 그거 노려서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싹 빼가는 거예요. 메시지만 싹 가져가면 우리는 빈털털입니다. 여러분 나는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주머니 보여주면서 약간 돈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메시지 없는 사람이 빈털털이에요. 메시지 없는 사람이 개털이에요. 메시지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메시지를 뺏어간다니까요 사단은. 오늘 여러분 서밋 자세,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저는요 잘못된 사람, 잘못한 사람도 함께 갑니다. 왜? 그게 맞다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잘못된 잘못한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 교회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당짓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서클 만들고 서클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 잘못한 사람하고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줘서 마귀를 실패시키셔야 돼요. 잘못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서 마귀를 실패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이 인간관계 실패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분리시키는 영이 아닙니까? 가족을 분리시켜요. 같은 어떤 그런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을 분리시켜요. 교회의 모든 행정을 분리시켜요. 기관을 분리시켜요. 마귀를 실패시키는 일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밋 그릇 매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릇 중에 그릇. 여러분은요 100년짜리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요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즐거우셔서 저한테 선물, 교회의 빛이, 모든 장로님들에게 하나씩 선물, 지금 이제 또 우리 교회 전성들에게 주고자 또 기획하고 또 그리고 있어요. 저요. 그걸 어, 뒤에서 후원하는 자가 누구냐? 딸이 해외에서 그 물감이랑 그 판이랑 사다가 공급하느라고 아주 돈이 많이 나간다고 저한테 지난번에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하면 우리 성도님은 그거 하면서 치유가 된대요. 그 복음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 작품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요 100년짜리 작품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맞는 거 있을 겁니다. 조금씩 매일 해보세요. 언제라도 준비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써미 그릇은 매일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조금씩,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단어들을 참고해서 써미 그릇을 조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발판 삼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가 같이 말씀 듣다가 목사님, 유 목사님이 발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영어 통역하시는 분이 플랫폼이라 얘기하네요. 발판이 플랫폼으로 얘기하는구나. 이 말을 해주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발판이 플랫폼. 내게 이 실수와 사건과 문제가 발판되어진다는 건 이 실수와 문제와 사건이 내게 플랫폼 되어져야 된다. 내게 있어야만 되는구나. 계속 있어야 되는구나. 그 메시지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끝까지 괴롭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깨달아요.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게 하옵소서. 아멘이 안 나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헛웃음만 오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도훈이가 지금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우리 도훈이를 형제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어머니입니까? 어머니가 계속 나를 괴롭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플랫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걸 찾아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럼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없애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평생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나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이 좀 나오네. 혹시 온라인 생방송 가정 현장에 계신 분들 아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단을 실패시키는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든 것 살리는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나에게 확인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면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을까?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이 또 인생 살면서 들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건요 엄청 다양하게 풍성하게 나오겠죠. 오늘부터 이런 질문을 하시고 매일 삼오늘부터 인간관계 성공시키시고 100년 작품 만드는 조금씩 항상 하시는 것들을 오늘부터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란트 편집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이 자체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영적인 산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산소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산소가요, 딱 5분만 끊겨도요, 뇌 손상 오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가게 되죠.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는 순간 순식간에 여러분은 당합니다. 그죠? 이번에도요, 소그룹 집중합니다. 대학 청년들, 아이들 시간표가 조금 맞는 아이들 데리고 소그룹 집중한데, 이 아이들이 딱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집중한 첫날부터 응답이 오고 3일 했는데요, 영적 상태 바뀌고요, 일주일 했는데 무슨 일이 난지 압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동안에 보고 들었던 것들에게 시험 들고 힘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고, 자신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라. 이걸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포럼하니까 이 아이들은 뭘 체험하고 있는 겁니까? 아, 이걸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게 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이것의 매일이라는 것이 메시지화가 된 아이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 편집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렘넌트는 100년의 응답을 받을 거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 오직의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뭐 이 오직의 작품을 놓고 렘넌트가 할 것이 뭐냐? 그게 공부입니다. 어떤 공부가 되어져야 되느냐? 말씀과 맞는 나의 것. 어떻게 말하면 말씀 속에서 편집된 내 것. 그러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겠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의 작품이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면 유일성의 작품으로 갑니다. 그 유일성의 작품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성공하는 게 단순히 아니고 성공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다니까요. 이때 체험되어집니다. 뭐가 체험되어지냐면 보호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배경이,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237의 빛을 비추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동시에 보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내 것이죠. 여긴 내 건데, 공부해서 내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완전 달라지죠. 수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지냐면 유일성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게 되면 재창조의 작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도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이건요, 여러분,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하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미리.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237 5청종족 들어갈 공부가 미리 보이는 겁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237 5청종족. 참,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아무나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요. 저는 유 목사님이 맨날
이 중요하다 유 목사님은 맨날 메시지 하기 전에 오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하다는데 진짜 그래요. 말씀은요 하나도 헛된 게 없더라고요. 항상 중요하고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깊이 누려야 될 메시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랩런트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복음, 엘리트, 개척 정신. 아니,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복음 엘리트 정신을 개척하는 자로, 그죠?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 엘리트 작품을 남기게 되도록 될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굉장히 시너지 작품으로 나오겠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굉장히 막 고달프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제자가 이런 부분에 현장에 인도되어 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따라오게끔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 랩넌트뿐만 아니라 그 랩넌트가 시작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 10%, 1%, 0% 속에 들어가는 랩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재정 걱정할 거 없어요. 맞지 민경아? 맞지 윤비사? 우린 교회는 재정 나눠줘야 될 걸 걱정해야 되지 걱정할 게 없어 이제. 왜? 다 따라올 거니까.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따라올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수 없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내용이고 그게 팀이고 그게 흐름입니다. 여기에 누가 올인하느냐 그 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RTC 실무들과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매일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하는 건요 아무나 흉내 못 내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투어하면 돼요. 놀러 다니면 돼요. 그래서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제가요 몇 주 전부터 이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분석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현장 분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준목님이 데리고 전도사님이 데리고 부평 지역을 쑥 순회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분석하고 지도 만드는데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현장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물어보길래 전화하면서 캠프는 이런 거야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캠프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또 주일날 대학 청년부 메시지 때 캠프라는 메시지를 조금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교역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매일 미션홈으로 모이자.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랩넌트 전당 메시지를 계속 듣고 포럼하고 사역적인 부분도 포럼하자 해서 이번 주 내내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저 같이 그동안 사역했던 쇼고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못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전화를 자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나중에 전화해봤더니 부평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부평에 만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왔는지 묻지는 못하고 급하게 그래 그러면 끝나고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이제 세빛교회 건너편에 그 카레집이 하나 아주 유명한 카레집이 하나 생겼죠. 거기에 지하와 2층에 다민족 센터를 운영하시는 사회 협동조합으로 운영하시는
주한 장로교회 사무국장 장로님이 기장일 하다가 파일럿 기장일 하다가 은퇴하시고 그걸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연결돼서 그 분을 쇼고 목사님 만나러 온 거죠. 와서 부평의 다민족, 부평 다민족이 전국에서 밀집이 지금 2위권 안에 이제 들었죠.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다민족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떻게 뜨는지 그걸 이제 쇼고 목사님을 들으면서 쇼고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과 복음에 대한 이런 명료성을 딱 전달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두 분이 식사를 하시고 헤어지면서 이제 쇼고 목사님이 저를 만난 거죠.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연결돼서 오셨냐? 이번에 교회에서 237위원회 맡은 목사님이 그동안 캠프 인도하시다가 본인이 캠프를 혼자 다 하는 게 무리가 돼서 쇼고 목사님이 들어와서 같이 해주면 좋겠다 해서 교대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교대로 해서 이번에 내 차례가 됐다. 그래서 내 차례가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어디를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교구를 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자기 교구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부평구더라.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노예전이시죠? 그래 왔다고 하길래 제가 뭐야? 그럼 캠프하러 온 거야? 캠프로 왔다는 거예요. 혼자서 지금 둘러보러 온 거야? 둘러보러 혼자서 왔대요. 나 이번 주 캠프 메시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그럼 가실 때 나랑 같이 다닙시다. 그랬더니 알겠대. 그 오실 때마다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저랑 같이 돌고 저는 돌았던 현장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조금 더 넓게 도는 캠프, 이전 캠프가 지금 기획이 됐어요.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우연입니까? 저는요 이번 주 한 주간 이거 뭐야? 역시 오직 성령 충만.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발악을 하겠죠. 힘 빼려고 아주 별의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차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한계를 막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제가요 기도가요 더 집중이 되어지라고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오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쇼고 목사님하고 같이 또 현장을 돌게 되고요. 그것도 우리 동네 부평구를 돕니다. 벌써 쇼고 목사님이 돌았던 현장에 대해서 보내주시는데요. 미얀마 카렌 난민들이 많이 와 있는 동네를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게 부평구 안에 있는 줄 몰랐어요. 전부 자기 나라 언어로 미얀마 지금 그 사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게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 우리 부평구 안에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잠깐 길 가다가 만난 젊은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 만났는데 젊은 미얀마 사람인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우통 까고 온몸에 문신하고 돌아다니더래.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데 문신한 놈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다 여기 우범 지역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부평구가요 지금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으로 가도록 우리 교회에 정확한 시간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캠프에 우리는 오직으로 합니다. 생명 겁니다. 저도요 오직으로 갈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코로나 문제 안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시고 생각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후대에게 남기는 참된 헌신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100년, 1000년 영원한 것 약속한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주실 겁니다. 이것을 다 받으시는 우리 번성교회 전성도, 우리 동경 예수복음교회 전성도,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달란트 편집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